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부터 26절.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명 사복사화라 부르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가본 팔복 말씀이 나오는데 그 팔복 말씀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또 비교해보면 조금 다릅니다.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그래서 이 두 말씀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 그래서 이 두 말씀은 하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제 한 번 설교하셨는데 마태하고 이제 누가가 다르게 기억을 해서 다르게 적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설교를 하셨느냐, 이제 학자들 간에 이제 논란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설교하다 보면 같은 얘기 또 하거든요. 그죠? 같은 얘기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겁니다. 이제 뭐 오랫동안 새벽 설교 나오시고 주일 설교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설교하는 그 설교도 패턴이 비슷해요. 그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합니다. 그런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 했던 얘기를 또 했다기보다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도 중요한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중요하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말씀도 하셨고, 오늘 본 그 누가복음 본문에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으로 또 설교도 하셨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는 한 번 했다고 해서 또 그냥 완전히 끝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듣는 사람이 바뀌고 또 듣는 사람이 같다 동일하다 할지라도 또 금방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6장의 사복사화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선언의 말씀하고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뭐가 다르냐? 누가복음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보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보다 훨씬 더 좀 과격합니다. 좀 과격해요. 예를 들면 좀 직설적이고 좀 과격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가지고 3인칭으로 마치 우리와 다른 어떤 사람을 얘기하듯이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가난한 자여, 너희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직접 말할 수 지칭하는 2인칭으로 너희 가난한 자여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약간 좀 부드러운 표현을 쓴 반면에,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굉장히 좀 좀 직설적이고 좀 과격한 그 이야기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좀 한 절 한 절 좀 보겠는데요. 자,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먼저 보면 지금 가난한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죠. 지금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배고픈 너희가 복이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배부르게 될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슬픔에 잠겨가지고 울고 있는 너희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웃을 차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것이 옛날에 선지자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또 미움받는 것, 그건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저주가 나오는데 지금 지금 부를 누리고 있는 부자들, 지금 부유한 너희는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충분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위로가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배가 부른 너희에게 저주가 있다, 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 배고플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말씀합니다. 지금 즐거워서 웃고 있는 너희에게 저주가 있다, 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울게 될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말씀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있는, 또 인정받고 있는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꽤 과격합니다. 꽤 과격하고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픔에 잠겨 있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이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반대로 부자라는 이유로, 배가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지금 즐거워서 웃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화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이걸 사회 계급투쟁, 예를 들면 공산주의, 공산혁명 이런 것처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득세하게 될 것이고 부자들은 이제 몰락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아주 말씀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계급투쟁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계급투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또 단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절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때처럼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인데,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독립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말씀하셨는지. 그거 참 신기하죠. 예수님은 사회 계급투쟁에 대해서도 한 말씀도 안 하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독립에 대해서, 국가 독립, 민족 독립에 대해서 또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라가 독립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짧은 기간밖에 사역을 못 하셨어요. 3년 반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이 복음에만 집중을 하신 분이시지 다른 것에 이렇게 한눈을 파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계급투쟁의 말씀이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많은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아프면 그 돈 가지고 좋은 병원 가고,
또 아픔, 어려운 일 생기면 그 돈 많은 것으로 변호사를 사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을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가능성이 좀 적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적다는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도 병원에 못 갑니다.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호사를 못 삽니다. 돈이 없어서. 또 남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볼 때 늘 가진 것이 풍족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척척척척 해결해 나가는 사람과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해결을 못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이나 누가복음 말씀은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의 중심은 같은 겁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냐? 누가 마음이 부유하고 교만한 자냐?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부유하고 마음이 교만한 자는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부자라고 다 마음이 교만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마음이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 그 마음이 겸손하냐 마음이 교만하냐는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 환경이 내가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부자도 있는 반면에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내가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하냐 부자냐 이걸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 나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내가 가진 것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나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한번 늘 되돌아보시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야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내 믿음을 늘 매 순간순간마다 체크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